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저희들의 사회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예법들, 육체적인 예법들이 육체의 예법들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개혁이란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급진적인 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180도 바꾸는 거든지, 완전히 기본부터 다 뿌리부터 완전히 다 뒤엎어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정한 면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본질은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개혁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복음이란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본질이 무엇일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본질일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복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또 한 가지의 복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 언약이 있었어야만 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인데 구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에 그 새 구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구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성막이 없이도, 지성소가 없이도 우리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첫 언약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첫 언약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과 맺어왔던 이 구 언약은 더 이상 파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언약에도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룰 것이고, 예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실 때에 마지막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육체의 예법들은 그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또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변함없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 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컨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고 또 그 안에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의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찢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이제 믿었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모멘트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왔지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나? 우리가 지금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지성소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머물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새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성막과 휘장과 지성소가 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대제사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또 주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그러한 어떤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들과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그 옛 언약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저희들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피상적이거나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